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 Today's scripture comes from Matthew 18 verse 21 to 22.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Then Peter came to Jesus and asked, Lord,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s or sisters who sinned against me? Up to 7 times? Jesus answered, I tell you, not 7 times, but 77 times.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사람이 줄었다고 이렇게 의기소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채우고 있고 또 다음 주 다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서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Forgiveness is the language of heaven 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세탁소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집 주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민 생활을 나눴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막 성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네 교회 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십니다. 혹시 올해 나오신 분 중에 교인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 중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느 권사님도 있고요. 어느 장로님도 있고요. 누구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갑자기 이분 얼굴색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이 있으면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30년 전에 개를 냈는데 그분 누님이 개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안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갚아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오히려 차갑게 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나는 그 사람은 절대로 다시 한번 안 봐. 내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면 인간도 아니야. 그 사람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마음에 응어리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은근히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용서하라.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구체적인 방법,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어서 제가 너무 길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한 임금 앞으로 한 종이 끌려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갚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당신의 몸과 너의 가족과 너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긴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임금이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였습니다. 이 친구에게 다짜고짜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빨리 내 돈 갚어.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참아줘. 지금 형편이 좀 안 돼서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에 있다가 내가 갚아줄게. 근데 그것을 못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그냥 오겠다 가둬버렸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는 이 사람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는 분명하게 대비되는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7이라고 하는 숫자고 하나는 77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숫자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7대 770은 알겠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의 그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를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일을 하죠.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 하루에 벌 수 있는 그 노동 품삯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빚을 졌냐라고 하면 한 석 달치, 100일치의 품삯을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100데나리온이 빚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6천만 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 계산기를 가지고 눌러봤습니다. 얼마나 빚을 졌나? 며칠치 정도 되나? 그랬더니 정확하게 164년 하고 한 0.3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0.3년 정도. 무슨 얘기입니까? 164년 하고도 조금 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임금이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100일치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종의 원, 투는 누굴 얘기하냐면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종 1이 될 수도 있고 종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 3가 될 수도 있고 종 4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해주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무한대 용서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사이에 빚지고 있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빚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무제한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것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건 그거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은 다른 일이고 나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는 또 다른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내가 남의 돈 떼어먹는 건 생각지도 않고 내가 받을 돈에 대해서만 이상하게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우리 안에 응어리가 져 있다고. 우리 안에 응어리가 져 있다고요. 이것이 참 오래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조금 더 깊이 이 응어리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상처들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한들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주 가까운 데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통은 아주 가까운 곳, 집 안에서 먼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형제들이, 혹은 자식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서 준 그런 아픈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흔하게 들었던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너는 지금까지 커서 뭘 아버지를 위해서 했냐? 기쁘게 했냐? 내가 이만큼 너를 했는데 이렇게 했느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말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겁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얻어맞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드러 패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또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폭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편애에 대해서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우리 자녀들로만 그런 상처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한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팍 칩니다. 뒤통수님만 치면 좋게요.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나의 물질에 손해가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친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안이라고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다가 하루아침에 싹 돌려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너 나 다시 안 봐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돈 때문에 일을 하다가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 가지 태도와 감정과 같이 결부되어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이것이 평생 원망으로 남아서 응어리로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저는 예외일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고 이렇게 살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격려하려고 살려고 해요. 네.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이렇게 좀 세워드리려고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저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제가 인사를 안 받을 때도 있고요.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에게 툭 던졌는데 상황이 안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침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뭐 대수롭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그날따라 마음도 허전한데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상처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분한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번 어긋난 마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좀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그런데 우리 마음은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해결되지는 전혀 않습니다. 주님은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용서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 때쯤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아주 참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저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시간이 많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제가 보니까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일이 도대체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 당시로 30년 전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치면 좀 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30년 전에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과거에 맺혀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맺혀 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살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피해자로 산다라는 그 피해의식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집도 주시고요, 가게도 주시고요, 그 돈 띄었어도 하나님 먹고 일어 사는 만큼, 사실은 그 과정 중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구속되어서 자유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영적인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덜어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구속함을 풀어주셔서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보기보다 앞으로 나가시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30년 전, 40년 전, 10년 전 엊그저께 이 일로 여러분이 꽉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자유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많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돌 같은 마음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떤 마음만 자리합니까? 원망과 불평만 자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자리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깨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용서하려고만 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감정으로 붙잡습니다. 조금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우리가 욕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아내를 때리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자라면서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제가 옆에서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아버지가 술 먹고 길가에서 죽어도 나는 술 먹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술 먹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미워하는 그 사람으로, 그 원망의 대상으로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술만 먹으면 아내를 패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치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치유를 받고 나서 그 안에 죄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이 그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딱 한 가지가 걸렸던 거예요. 뭐 때문에? 용서하지 않아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게 그렇게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아픕니다. 아파요. 여러분,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픕니다.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아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하와이 코나에서 열방대학에서 이렇게 상담 치료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많은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겪은 얘기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갈 때는 괜찮은데 집에만 가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프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뭐예요? 진통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먹고 좀 괜찮아서 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양을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뭘 놓고 그 진통제를 싸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또 기도 중에 원인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분이 17년 전에 아주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그때 이제 막 아기를 낳을 때였는데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닥달한 거예요. 너 애 낳았으니까 빨리 일을 해라. 지금 네가 한가하게 쉬고 있을 때냐. 자기 남편 얘기합니다. 나 지금 일하고 왔는데 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도와줘야지. 이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년도 갖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하고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용서를 했어요?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몸이 아팠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면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위치한 그 부분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은 가만히 보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의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가 계속 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옆에 형제나 가족이나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보고 용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대의 자비, 그 끝이 없는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하면서 한 데나리온만 까줄게, 한 달란트만 까줄게가 아닙니다. 전체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처럼 보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7번,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딱 3번만 봐줄 거야. 저희 부모님 중에 7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너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3번까지 내가 봐줄게. 그럼 베드로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나서 또다시 미움의 눈길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용서하고 나서 봤는데 또 마음의 감정이 올라와서 용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현해 보고자 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8번, 9번 그렇게 해서 몇 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문자 그대로 490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490번까지 하다 보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만이 겪었던 그 상처에 대해서 제가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씨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실천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전하여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혹시 몰라도 말 한마디에 대해서 상처받았다고 하면, 행동 하나에 상처받았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은 다 내려놓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유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다 탕감받고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금세 까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천이 되지 않고 감정이 자꾸 막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완전히 아버지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사순절 기간만큼, 아니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490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실천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용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